오늘 성경 말씀에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사람이 혼자 되었을 때 구세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홀로서기란 무엇이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믿을 때 자신은 죽고 다시 사는 예수로 사는 사람들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홀로서며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홀로서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참새가 있고 독수리가 있습니다. 참새가 사는 것은 자기의 날개 힘으로 사니까 헉헉헉 이러다가 바로 옆 나무까지 앉아서 헉헉헉 숨을 몰아쉬는 겁니다. 독수리는 자기 날개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바람을 이용하여 상승기를 타고 쫙 올라갑니다. 성령 안에서 홀로서기 하던 성도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독수리 날개치는 창고 올라간 것 같이 성령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기 힘으로 홀로서며 살아가는 사람은 헉헉헉헉 하며 있는 힘을 다해 살아가고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고 하소연합니다. 자신의 힘의 한계를 느끼고 목표까지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자기 힘으로 어디까지 올라가겠어요? 성령 안에서 홀로서는 성도는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홀로서기에는 자기 중심의 홀로서기와 성령이 말하는 홀로서기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의 홀로서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 때 자기들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 일해서 그 대가로 떡을 먹었습니다. 혹은 농사를 지을 때는 날강물을 대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사는 모든 삶은 인간으로 계획하고 인간을 애쓰고 인간 노력으로 해서 결실을 맺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노력으로 애굽에서 살아가는 것이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세상 애굽 환경이 변합니다. 고난과 고역이 찾아옵니다. 애굽 왕이 정책적으로 핍박을 가합니다. 노예 생활로 전락합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살 수가 없도록 상황이 전개됩니다. 이것이 자기중심주의 홀로서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자꾸 찾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자꾸 찾게 돼요. 내가 능력 존도를 병원에 3년을 다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나요. 시한부 인생을 가지고 사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돈 하면서 돈을 벌려고 내 노력으로 열심히 살고 살았는데 이제 돈을 좀 벌어서 먹고 살만 하니까 건강검진을 받으니까 간에 암이 생겨가지고 이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 그때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인생을 잘못 사는 것 같습니다. 내 관리를 좀 하고 살았을 걸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옛날에 젊었을 때는 주먹을 믿지 내가 예수님 안 믿는다. 지금 어린애들도 지금 젊은 애들 그런데 내가 큰 애들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너 조금만 있어봐라. 네 말이 이제 주먹을 믿는다는 말이 쏙 들어가고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 안에서 홀로서기는 모세를 따라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왔을 때 이제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물도 없고 밭도 없고 논도 없고 종자도 뿌려봤자 자랄 수 없습니다. 험악한 광야, 험악한 산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찌할 도리 없이 그들은 하나님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를 바라보고 살 수도 없고 환경을 바라보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갈 길이 하늘밖에 없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만 살 수가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로지 성령이 말해서 홀로서야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모두 성령이 말해서 홀로서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고 영향 눌리고 속사람으로 바꿔줘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걸 따라가지 말고 자기 자신이 보는 걸 따라가지 말고 안 보이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속에 살아가면서 성령님 안에서 홀로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홀로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의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마가복음 6장 47절 예수는 홀로 계시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지냈습니다. 예수는 홀로 있는 시간을 많이 보내셨습니다. 홀로 있을 때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충전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요약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래서 창세기 13장 1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홀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뜻을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홀로 선다는 말은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세상을 삶을 살아가되 세상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미혹당하지 않고 사람의 간사한 말에 사기당하지 않고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을 채워서 성령께서 자신을 되게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 인도를 받으며 성령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으로 홀로 서게 하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따라가야 되면 영적으로 바꿔져야 돼요. 그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영적으로 바꿔져 하나님과 통하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따라가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서 홀로서기가 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성경적인 홀로서기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홀로서기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혼자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직장도 다니지 말고 자연이 되어서 산에서 혼자 살아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에서 홀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광야 같은 세상을 예수님의 권능으로 치열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성경적인 홀로서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홀로서기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 바르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홀로서기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홀로서기는 오로지 자신이 혼자가 되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홀로서기 이렇게 깨닫고 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거 그래야 홀로 서야 한다. 홀로 서기를 익혀야 성장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먼저 나의 살아가는 법을 고쳐야겠다. 이 정도로 알고 홀로 서며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복음적인 홀로 서기는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사망 것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살아가는 거, 예수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보이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그러지 않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 물론 생명을 유지하고 육체와 생명, 정신과 영적으로 살아가지만은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홀로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인도받고 깨닫고 홀로서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노색이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창세기 13장 8, 9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하고 함께한다는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시 아브라함을 떠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넌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니며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창세기 23장 14절 17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며 투부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만 계시면 된다. 하나님만 나의 주인으로 계시면 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만 여러분의 주인이면 모든 걸 다 됩니다. 모두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홀로 서면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성령 안에서 홀로 서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인생을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니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을 사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홀로서기는 아브라함같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계시면서 인생을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홀로서기는 세상이 말하는 홀로서기가 전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에서 홀로서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과 지혜와 능력으로 홀로서며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홀로서며 예수님의 인생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므로 자신이 혼자 홀로 사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열린 성도는 눈과 마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홀로서며 사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지적한 것처럼 인생이란 끝없는 길을 제쳐가는 마와 같은 모양입니다. 출발점에서 종점까지 탄생에서 죽음까지 우리 등에 짐을 잔뜩 지고는 쉴 새 없이 채찍이 다음에 길을 걷게 합니다. 때로는 같은 길을 가며 인연을 만나 어깨동무를 하기도 하고 즐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끝까지 함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거나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 걷는 법을 배워야만 됩니다.
아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걸 배워야 됩니다. 아니 어렸을 때도 몸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물론 삶의 여정에는 크고 작은 잔치가 하나씩 이어지지만 화려한 불꽃과 아름다운 무대, 활기찬 음악과 춤의 잔치가 끝나면 끝나지 않습니까? 인생은 어차피 혼자서 걸어가는 길이며 누구나 어둠 속에서 고독한 길을 걸어야 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어려서부터 예수님에서 홀로서는 방법을 터득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느니라. 혼자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성령님께서 주인으로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안 보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으로 동행하시고 계십니다. 인생의 개인적 차원과 관계적 차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고 다룰 줄 알아야 건강하고 성숙하게 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깨달아야 누군가 도움을 받을 성김의 신앙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인생과 신앙에서 이 두 가지 차원을 무작위로 섞어 혼동하면 그는 늘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 차량처럼 길이 없어질 느낌을 받습니다. 인생은 개인적 차원이 존재하는데 그는 홀로서기를 뜻합니다. 인생은 홀로서기의 부단한 연습입니다. 사람이 태어나 1년이 되면 걸어가는 연습을 합니다. 부모가 도와주지만 보름지기 인간은 홀로 서야 됩니다. 10대 후반에도 홀로서기 연습을 합니다. 사춘기입니다. 20대 후반에도 홀로서기 연습을 합니다. 부모를 떠나 내 가정을 이루는 일입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홀로서기. 이렇게 인생은 독립적인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은 자기 길을 가는 맛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나와 개인적 차원의 대화 교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1대1 하는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단독으로 선 인생입니다. 누가 도와줄 수도 없고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는 영역이 인생에 있는 법칙입니다. 이것을 견뎌내지 못하면 의존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는 늘 누군가를 의존하며 삽니다. 늘 누군가가 그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상처를 받습니다. 의존적인 인생은 마치 철없이 떼쓰는 어린아이의 미숙함을 보입니다. 의존적인 인생은 옆 사람의 짐입니다. 쇼펜하우어 홀로서기라는 책에서 홀로서기의 지혜와 통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흔히 비관주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세상을 비관적으로만 바라봤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고통과 무상함에 깊이 통찰하고 그 속에서도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철학은 인간의 삶의 본질과 고뇌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인생 철학은 쉽게 이해하기 쉽지는 않지만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의 핵심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사회에서 겪은 다양한 고민들, 예를 들어 불안감, 고독감, 삶의 무의미함 등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의지와 표상이라는 독특한 개념을 통해 세계와 인간의 관계를 설명한 쇼펜하우어는 주로 철학계의 반대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철학을 꾸준히 발전시켰습니다. 그의 삶전차가 홀로서기를 실천하며 철학을 탐구한 여정이었기에 현대인에게 더욱 큰 공감을 울려주는 것 같습니다. 쇼펜하우어의 홀로서기 인생 철학을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삶에 적용하기 위한 몇 가지 실질적인 방법들을 통해 우리는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즐겨야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좋아하는 활동들을 하면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독서, 명상, 산책, 취미 활동 등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통해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혼자 하고 있으니까 참 편하고 좋아요. 일어나고 산책하고 등산하고 글 쓰고 기도하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정말 좋은 시간입니다. 또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두기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있으기보다는 자신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쇼펜하우어의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을 경계했지만 그렇다고 인간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라고 주장한 건 아닙니다. 진정한 관계는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형성되어야 되며 때로는 거리두기를 통해서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고통을 피하기보다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지혜로운 태도를 통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성장하고 더 강인한 정신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령 안에서 온몸 기도하며 깊은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불이 떠올라가지고 적용하며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서기에 성공해가지고 인생을 보람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을 축복하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후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예수 믿고 성령을 세배하고 성전된 자신 온전하게 치유하여 자신 안에 잠들을 깨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흘러서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되어가지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